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마음의 결정과 또 결단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세워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붙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앞에 찰싹 그 손을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자가 오늘은 그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그 가운데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남유다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트리거가 되어 가지고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떤 사단이 쏘는 이런 산탄에 딱 맞아가지고 아니면 어떤 일들이 내 안에 시작되어져서 내 감정이 달라지거나 내 상황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나의 그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왜?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영적인 의사결정을 시작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땅을 차지한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수르 왕에게 경배하고 절하면서 아수르 왕을 향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범죄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후회합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까 그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신앙이. 그래서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열왕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래서 이것을 다 내어주려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은을 다 내어주고 심지어 성전 문에 있는 금과 그 기둥에 있는 금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어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기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벗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나아질 텐데, 아니면 내 안에 조금 더 자유가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을 텐데,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게 하는 전략이 사단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기둥의 금을 벗기는 거죠. 성전의 금을 벗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쪽을 점점 포기하여서 내가 누릴 반사 이익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좀 안 하면, 내가 헌금 좀 덜 하면 내가 이 정도 여유를 누리고, 내가 이런 거 안 하면 내가 좀 더 살 것 같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성전의 금을 자꾸 벗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전의 금을 벗긴다고 내가 조금 더 지금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조공을 바쳐서 내가 자유로울 것 같으면 나중에 그 조공 때문에 내가 결국은 대군을 맞이할 것이라는 겁니다. 더 큰 경제적, 더 큰 상황적, 심리적, 아니 영적 위기를 그 가운데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왜? 아수르는 조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완전히 파멸되기까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그날까지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지배하게 물어 뜯거든요. 조공을 바쳤으면, 성전 금까지 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아수르는 만족하지 않아요. 랍사게 같은 장군들을 데리고 와서 뭐예요? 대군을 데리고 와서 아예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립니다. 아니 거기에서 돌아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사단에겐 우리의 계산법이 통하지 않아요. 사단은 끝까지 뭘 노려요?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를 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금 기둥에 금을 벗겨서 줬어요. 내가 이거 하면 좀 더 자유로우리라 생각됐지만 조공을 바친 뒤에 대군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을 진중하고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고려하고 있나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첫 번째 의사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어떤 트리거가,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나면요, 우리 삶을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때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떻게 내 하나님이 나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인가. 왕으로서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왕의 지위와 왕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잖아요. 마치 가장인데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가정을 섬기고 어떻게 가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런 위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만큼 고려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내립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참 미련하죠. 애굽을 의지하는 걸 보고 더 아수르는 뭔가 다른 방법을 자꾸 동원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뭔가 다른 방법을 자꾸 동원하는데, 그거 가지고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네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내 나름대로 살 길을 이렇게 만들지만 그거 결국 살 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압수르 왕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30년 전에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실이 맞아요. 이런 위기를 준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꾸 애굽으로 가고 자꾸 딴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조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용하는 정도라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고려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면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어 있다. 1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면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어 있다. 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탐내, 다 어기게 되어 있다는. 어디에서부터? 1계명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있어야 나는 행복해진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돼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내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명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루터는 1계명만 지킨다면 다른 모든 계명은 지켜진다. 1계명만 지킨다면 다른 모든 계명은 지켜진다. 하나님만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지면 간음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 거짓말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고, 이웃의 것을 훔쳐라 그래도 갖다 놔도 훔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의사결정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내 땅을 잃으면서까지 하나님은 중요한 분인가, 내 자리를 잃으면서까지 하나님은 중요한 분인가, 심지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내 하나님은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하나님이 끝까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되어지는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25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신명기의 어떤 그 10계명의 그런 흐름들이 11기까지 마지막으로 옵니다.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여기까지는 그대로 그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이 사사와 왕들까지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적 사고는 순종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생명과 죽음의 길이 그들에게는 선명해진 거예요. 언제 생명입니까? 주님을 섬길 때 생명이잖아요. 언제 죽음입니까? 주님을 떠날 때 죽음인 것입니다. 즉 이렇게까지 내가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뭐예요? 생명의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냐, 이게 사망의 길이냐, 우리가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무리 검을 벗겨내고 아무리 그들을 만족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경험이 안 되니 점점 더 큰일이 오고 있잖아요. 점점 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인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아수르에게 굴복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아수르 왕 사네벨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하는 걸 보면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그런 어떤 갈등과 어려움의 구조입니다. 네가 내 땅을 이렇게 차지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라는 것 같죠. 우리 조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시선을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건 사네립과 히스기야가 아니에요. 사네립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지금 사네립은 어디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점점 내 문제가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사실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걸. 아니요, 하나님조차 점점 더 높아져요. 하나님조차 우습게 여겨져요. 하나님조차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난 이거 해야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게 나를 넣지 말고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그게 내 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사망의 길이에요. 내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넣어야 돼요. 그 문제와 하나님과 대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문제와 성령과 대결을 시켜야 돼요. 그 문제와 십자가와 대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고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떤 일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땅을 좀 잃더라도, 아니 심지어 네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궁극적으로 성전의 금을 벗겨내는 일은 처음부터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조금 양보한다, 그거 좀 안 한다고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진짜 살게 하여 주는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입니다. 세상 어떤 것 조금 더 나아져도 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에 있거나 내가 부유에 있거나 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그 생명의 길이 또렷이 보여지고, 거기에서 내 영혼이 살게 되고, 거기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이 연말에 우리 영에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